4주 동안 믿음의 여인들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말씀을 들을 텐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좀 더 감사하지 않았구나. 예, 저뿐만이 아니라 또 제 이후로 설교하는 목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가문을 일으킨 여인으로 보통 소개가 되죠. 그런데 이 가문을 일으키는 과정이 자연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큰 파도와도 같은 일들이 한나의 삶에 계속해서 밀려왔고, 그것을 잘 믿음으로 이겨냈기에 가문을 일으키고 가정을 세우는 여인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한나의 삶에 나타났던 놀라운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나를 통해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그에 미치지 못하면,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낙심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직장에서 밤을 새워서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덜컥 승진을 하면은 낙심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잘 치렀다고 생각했는데 대학에서 합격 통지서가 날아오지 않으면 또 낙심이 찾아옵니다. 자녀를 갖기 위해 노력했는데 임신 테스트기가 음성 반응일 때 또 낙심이 찾아오죠. 약을 먹고 열심히 치료받고 운동을 했는데 병이 호전되지 않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으면 또 낙심이 찾아옵니다. 결과에 의해서 낙심이 찾아오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고 해서 낙심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몇 달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잠잠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믿음이 없든지 내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낙심이 찾아오고 안 찾아오는 그것의 차이가 아니라, 그 낙심이라는 것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유무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낙심이라는 것은 희망, 자신감, 용기를 서서히 잃어버리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희망으로 시작해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서 희망을 버리게 되는 순간이 오죠. 그 순간 낙심이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낙심이 시간이 지나면서 절망이 되고, 그리고 절망이 내 안에 계속 거하면서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한나에게는 이런 과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낙심, 절망, 무기력함, 이게 일련의 과정인데 이런 과정이 한나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나에게도 낙심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을 보면은 한나는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일어섰기 때문이죠. 그 결과가 한나가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가문을 몰락으로 이끌 수 있었는데, 정반대로 오히려 가문을 일으킨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태어났고, 사무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국가로 세워지는데 통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한나의 기도이죠. 한나의 기도가 한나로 하여금 낙심의 상태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한나에게 있었던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제사 드리는 날이 올 때마다 자기 아내 브닌나와 그 모든 아들, 딸들에게 제물로 드릴 고기를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2배로 주었는데 그것은 그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으므로 브닌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이런 일이 해마다 계속됐습니다.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한나는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엘가나라는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대부분의 여성들에게는 낙심케 하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이 불임과 이혼을 겪은 여성들 중에서 63%가 불임이 더 고통스러웠다라고 고백한다고 합니다. 더구나 한나 시대 불임은 오늘날과는 달랐습니다. 훨씬 더 낙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아 가문을 잇는 것이 아내의 주된 의무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런데다 엘가나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가문이에요. 이런 가문에서 이 제사장 기업을 이을 자녀가 없다. 더군다나 자녀를 주는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 한나는 마치 저주받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처럼 그 당시 문화에서 취급당했을 것입니다. 이런 한나를 불쌍하게 여기거나 또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의 시선을 기대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삶이 바라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이 찾아오게 되면 쉽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남편 엘가나가 다른 아내도 두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브닌나라는 여인이죠. 이건 그 당시의 사회가 일부 다처제가 용인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한나에게 자녀가 없으니까 2번째 아내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 엘가나도 이 제사장이지만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브린나를 아내로 맞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이 엘가나의 가정에 이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녀를 많이 낳은 브린나가 자녀가 없는 한나를 괴롭히면서 업신여기면서 생겨나는 갈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일이 해마다 반복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힐 때마다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녀가 없다는 그 사실도 충분히 한나를 낙심하게 했는데 여기서 브닌나라는 존재로 인해서 한나의 낙심은 더욱더 증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낙심에 또 다른 낙심할 만한 일들이 쌓이게 되면은요, 이 낙심으로 인한 그 피로감이 최대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상황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세월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낙심이라는 감정도 점점 커지게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 의욕도 생기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는 생존을 위해 먹는 것조차도 땡기지가 않아요. 먹고 싶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열매 맺는 삶에는 낙심이 찾아와도 그런 상황이 되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 피로감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만두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선을 행하되 우리가 처음엔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낙심하는 상황이 변하지 않고 계속되면은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죠. 사단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더 이상 믿음을 시도하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하게 하는 것.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다를 게 없네. 다 똑같네.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게끔 우리를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한나도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그리고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아마 잠도 자지 못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경험으로 보건데 분명히 잠도 못 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으로 인한 영적 무기력함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으로 인해서 무기력함 가운데 빠지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낙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적 무기력함을 떨쳐버리고 다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것이죠.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한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단이 이 한나로 하여금 낙심하게 어떻게 할까요? 브릿나라는 그 여자를 충동질하기 시작을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는 한나 왜 그렇게 울고 있어? 왜 먹지 않고 있어? 왜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어?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시고 난 뒤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 문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마다 이 엘가나는 이제 두 아내를 데리고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실로라는 곳, 그곳에 제단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근데 그때마다 이 분인나가 한나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이 30km니까 요즘처럼 자동차가 있는 게 아니니까 걸어가려면 꽤 오랜 시간을 걸어가야 되겠죠. 더군다나 가족들, 그렇죠? 한나, 분인나, 자녀들, 뭐 식솔들이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인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많은 그룹을 데리고 가는 것은 오랜 시간이 소요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로에 도착해서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엘가나가 이 분인나의 자녀들에게 제사 드릴 때 바칠 제물들을 자녀들에게 나눠 줍니다. 그래서 그들도 함께 제사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이 분인나가 이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 새끼들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로로 갈 때마다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대가족을 이끌고 실로로 가는 내내 남편의 다른 부인이 자신의 자식 자랑을 한다. 그런데 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다.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렇다고 혼자 되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점점 낙심되고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엘가나가 알았습니다. 모르면 남편이 아니죠. 해마다 반복됐었는데 밥도 안 먹는데 당연히 알아야죠. 그래서 이제 한나를 위로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나야 어찌하여 울고 있어? 여기까지는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됩니다. 왜 먹지도 못하고 있어? 먹지 못하는 한나가 걱정되니까 이런 말을 한 거죠. 이 말도 위로가 됩니다. 근데 그 다음 하는 그 말에서 억지로 참고 있었던 한나가 폭발을 해버립니다. 뭐 때문에 먹지 못하고 있어? 라고 물어봤으면 한나가 말하는 걸 듣기만 하면 되는데 남자들이 이 대목에서 실수를 하더라고요. 듣기만 하고 거기에 공감만 해주면 되는데 좀 잘났잖아요.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아내를 위로한답시고 이 말을 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마음이 슬프? 그대에게는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여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한나를 격동케 한 말이 어떤 말일까요? 엘가나가 2가지 실수를 저질렀죠. 첫 번째는 한나의 그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당신 왜 울어?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내가 있는데 왜 슬퍼해? 나같이 이해심 많음 밥 안 먹는 거 보고서 와가지고서 걱정하잖아요. 자신의 이제 그 배달은 아니죠. 자신의 그 분인나에게서 낳은 자녀들에게는 재물에 이제 그 제사 때 그 드릴 재물을 주잖아요. 근데 한나이는 2배를 줬어요. 일부러 배려한 거죠. 이렇게 이해심 많은 남편이 있는데 왜 낙심해? 라고 말한 거죠. 이 말 안에는요, 그거 별거 아닌데 왜 그렇게 힘들어해? 라는 그런 인식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한나가 당하는 그 고통, 한나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솔직히 아들보다 나은 남편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자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아들보다 아무리 남편이 잘해도 아들보다 좋은 남편이 존재할 수 있나요? 자, 아파트에 불 났습니다. 남편하고 아들이 있어요. 누구를 데리고 나가겠습니까? 갈등 없이 이야기하잖아요. 남자들도 알아야 돼요. 수영 못하는 아들과 남편이 빠졌어요. 누구를 끄집어낼까요? 아들입니다. 100% 아들이에요. 남편이라고 착각한다면 아직 이 모성 본능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본능은요, 후천적인 사랑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남편과의 사랑은 후천적인 사랑이에요. 살면서 쌓인 사랑입니다. 근데 본능은 그 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새겨놓은 거예요. 첫 번째 실수죠. 2번째 실수입니다. 이게 진짜 치명적인 실수예요. 남편인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한나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 내가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거기서 왜 10명을 들먹입니까? 저도 이 부분에서는 화가 나더라고요. 왜 10명을 들먹였을까? 원래 이 제사장, 지금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눈치가 없기는 해요. 영성은 있는데 눈치는 없어요. 지금 자녀 하나가 없어서 한나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냥 내가
남자 그 아들 하나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거기서 왜 10명을 들먹여요? 브린나가 낳은 자녀가 10명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많이 낳았다고 했거든요. 뭔가 그 근거가 있으니까 한 얘기잖아요. 또 아니면 자녀 10명을 생각하고 있어서 언급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말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이 한나의 낙심된 마음에 불을 질러 버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누르고 눌렀던 게 폭발하는 지경에 달하게 됩니다. 한나가 그 말에 차라리 화를 내면은 그래도 수습이 돼요. 그런데 보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먹지 않던 음식을 먹기 시작을 해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아무 화를 내야 되는데 막 분노를 표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여태까지 먹지 않았는데 음식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심각한 뭔가가 한나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책을 보니까 분인나 효과라는 그런 단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분인나 효과. 사실 이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상황도 힘들지만요. 그 더 힘들게 하는 건 자녀를 잘 낳는 다른 여성과 한 집에서 사는 게 훨씬 더 힘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분인나 효과죠. 그냥 상황 자체도 힘든데 비교되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렵게 힘든 고통을 느끼는 게 분인나 효과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 낙심하게 되는 거는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낙심함이 찾아왔을 때 그게 우리 안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막 커지는 건 분인나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비교하지 않으면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낙심할 일이 없어요. 아담이 하와를 비교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 낙심이 우리를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란 존재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로 짓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지으셨을 때 당신의 형상 그리고 유일무이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 비교라는 것은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나면서부터 우리 안에 생겨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죄가 만연되면서 이제는 문화적으로 비교합니다. 습관적으로 비교해요. 끊임없이 비교하는 세상에 사니까 스스로도 비교하지만 비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는요, 사람을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이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할 뿐, 비교하는 것에는 생명이 없어요. 오히려 생명을 빼앗는 것이지. 그러니까 비교라는 행위를 통해서는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가문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녀를 비교하지 않고 키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자녀를 대하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녀가 세상 앞에 사람 앞에서 자신감을 가져요. 그리고 영원히 살아나게 되죠.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한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남편을 찾아가서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드리죠.
10절 말씀,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맹세하면서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주의 종의 비천함을 구워 보시어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않고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한나가 여호와께 계속 기도 드리는 동안 엘리는 한나의 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서 입술은 움직였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더 취해야겠소? 어서 술을 끊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한나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여,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슬픔이 가득한 여자입니다. 저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제 심정을 쏟아낸 것입니다. 당신의 요정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 괴롭고 슬퍼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한 것을 허락하실 것이요. 바로 그때 한나는 일어나 여호와 17절까지. 낙심이 찾아오는 상황은 피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신앙과 불신앙을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나는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던 사람이 음식을 먹는다라는 건 뭔가 마음에 변화가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찾아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먹지 않던 음식을 먹고 일어났다는 것은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의미도 되지만 좀 더 넓혀서 보면은 지금까지의 이런 상황들에서 내가 더 이상 앉아있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 낙심 가운데 무기력함 가운데 살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정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앉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일어서 하나님께 가야 될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계속 앉아 있기를 원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 더 이상 머물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무기력함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다. 마음에 결정한다면, 일어선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삶의 궁극적인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시작할 때 한나의 마음은 분명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한나가 괴로웠다는 표현을 두 가지 단어를 썼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 제 책을 참고하니까 이 6개 정도의 단어를 바꿔서 사용을 했더라고요. 이 낙심의 정도를 다 표현하는 말들이죠. 첫 번째 낙담하다. 두 번째는 마음이 괴롭다. 세 번째는 비참하고 고통스럽다. 네 번째 마음이 몹시 슬프다. 다섯 번째 원통하다. 여섯 번째 격분하다.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낙심의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들인 것이지요. 만약 이 단어 가운데, 단어의 표현들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걸린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깊이가 다 틀려요. 그냥 낙담하는 것과 격분하는 것과는 이제 그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한나가 얼마나 낙심의 정도가 컸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한나가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큰 소리로 흐느껴 울며 울부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괴로워서 하는 기도, 울면서 하는 기도, 큰 소리로 흐느껴 울면서 하는 기도, 울부짖어서 하는 기도. 이 낙심의 정도가 큰 만큼 한나는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직설적으로 고한 것이죠. 이게 마음을 토하는 기도입니다. 내 마음은 울부짖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괴로워요, 이런 정도로 기도한다면 이거는 마음을 토하는 기도가 아니죠. 점잖은 기도입니다. 내 마음은 이 일로 인해서 막 흐느껴 울고 싶어요. 큰 소리로 울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운다면 이것은 마음을 토하는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점잖은 기도예요. 마음을 토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흐르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결코 응답 없이 그냥 묻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주의 종의 비참함을 굽어보시고 저를 기억하사 주의 종을 잊지 말고 자녀를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죠. 나의 비참함을 돌아보소서. 두 번째,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나를 잊지 말아 주소서. 세 번째, 나에게 자녀를 주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은 나의 비참함을 돌아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나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을 잊지 않고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얼핏 이 기도문을 보면은 하나님과 이게 내고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나에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칼도 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Give and take,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내고를 할 수 있을까요? 협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고라는 건 잘못 이해한 거예요. 여기서 이 한나가 이 고백을 한 것은 자녀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전적으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고 항복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낙심이 밀려올 때, 내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내가 먼저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기도는 전적으로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그 자녀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한나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은 자인 것을 인정하는 기도이지요. 죽은 자에게는 권리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나의 죽음으로 이어지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의 감정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낙심함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더 이상의 요동함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건 내가 십자가에 아직 온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그 다음에 한나에게 닥친 상황은요,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좌절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 영적 지도자죠. 그래도 남편은 못 알아줘도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알아줄 법도 한데 이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더 취해야 되겠어? 얼마나 더 술주정을 해야 되겠어? 대낮부터 이게 무슨 짓이요? 술을 끊으시오. 한나가 마음을 쏟아놓고 통곡하는 것을 일개 술주정으로, 그것도 제사장이 그렇게 본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었다면 그 제사장에게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한나가 이미 기도 가운데 자신이 항복했어요. 죽은 자임을 고백했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차분히 상황들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가 멋쩍어지죠. 잘못한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그러고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총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18절에 이 고백을 하고 나서 한나가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바뀐 거는 없어요. 엘리 제사장이 자녀가 있을 것이다, 뭐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확답을 해준 것도 아니었고요. 또 한나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바뀐 것은 한나 자신이 바뀐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은 자 항복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지요. 하나님과 연결돼 있으면은 세상에 어떠한 것도 나를 낙심케 하지 못합니다.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나를 격동케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은요, 반드시 열매 맺히는 때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자녀를 낳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사무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자녀가 태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이제 분별해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중요해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가 기도했다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그 이름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죠.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자녀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사실은 사무엘은 자신의 뱃속에서 낳은 자녀였지만 자신이 키워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나이가 되고 나서는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사무엘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떠올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황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마음을 토해서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사무엘을 기억할 때마다, 사무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한나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요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브린나가 바뀌어서 뭐 회개하고 한나에게 화해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잘 안 바뀌더라고요. 계속 한나를 괴롭히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관없어요. 마음에 요동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이라는 것은 두 가지 문을 엽니다. 하나는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자포자기에 도달하게 하는 문이고요.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낙심되는 상황, 낙심되는 일들이 생겨날 때 어떤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 나아가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드렸던 한나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나의 있는 상황 그대로, 내 마음에 그 느껴지는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십시오. 소리내 기도해야 하는데, 울부짖어 기도해야 하는데 잠잠히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그 마음과 연결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참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모시고 그리고 동행하는 믿음의 삶,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기만 하면은요, 가정은 저절로 회복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복은 나를 통해서 저절로 가정 안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절망이 있습니까? 그걸 부인하지 마십시오. 낙심이 찾아오는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 낙심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것이죠. 낙심이 찾아온 그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비참함을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기억하시며 내 마음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는 낙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마음을 토했습니다. 낙심이 계속해서 내 영혼을 짓누를 때 브린나와 비교하면서 그 감정을 키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한나와 같은 믿음의 결단,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낙심이 나로 하여금 절망하고 무기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연락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하나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